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은 분들은 어째 설교 제목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그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단 말이죠. 자,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경건한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뭐였느냐? 세상적인 성공이나 야망이나 명예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가면서 그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은 뭐 하는 절기입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절기예요.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뭘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요 중에 아주 서정적이고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동요가 있어요.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뻑국 뻑국 뻑국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오빠가 서울 가더니 비단구두 사온다고 하더니 안 사왔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 큰아들이 생각나요. 큰오빠가 서울 가더니 막내 딸에게 비단구두 사올래나 우리 막내가 기다릴라나 모르겠어요. 자, 재미나는 그런 동요인데요. 이 시를 쓴 분은 놀랍게도 1925년도에 방정환 선생, 아동운동을 한 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아주 귀한 분이죠. 그분이 발행한 잡지에 12살이었을 때 최순애라고 하는 소녀가 동시를 투고했는데 이게 입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년 후에 우리나라 작곡자가 이거를 박태준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해가지고 널리 알려진,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동요란 말이죠. 이 소녀 12살짜리 최순애라고 하는 이 소녀에게는 9살 터울의 큰 오빠가 있었어요. 그 집안이 잘 살았대요. 일제 때 일본에 유학을 보내서 이 최순애의 오빠를 일본에 유학을 보냈는데,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루머를 퍼뜨렸어요. 조선 사람들이 약탈하고 파괴하고 방어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이제 1920년 되니까 일제 때잖아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일제 순사가 자꾸 쫓아다녀. 집이 수원인데
이 오빠가 서울 가서 방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어린이 운동을 하고 그런 거예요. 방정환 선생 돌아가셨을 때는 이 오빠가 방정환 선생님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분인데, 그래서 그때 이 오빠가 서울 가면 꼭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9살 터울의 여동생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만 가면 뭘 해도 사다가 주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이 오빠가 서울 가면 빨간 구두 사올게 그러고 갔는데 안 오는 거야.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지은 시야. 우리 오빠 서울 가면 빨간 구두 사온다더니 오빠가 안 오는 거야. 기다림이죠. 기다림. 이 시를 읽고서 저 대구에 사는 또 문학소년 하나가 거기에 매료됐어. 그 다음에 시를 내가지고 입상한 사람이 고향의 봄을 작곡한 작곡자가 이 소녀의 나중에 신랑이 돼요. 자, 우리나라에 또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그리워라 그리워라 푸른 물결 춤추는 그곳, 아 저 멀리서 어머님이 나를 부른다.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고기 잡는 아버지를 밤새워 기다리신다. 그리워라 그리워라. 이게 기다림이죠. 이런 노랫말들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다림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삶이구나. 그 목회자는 늘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용순 권사님이 허리가 일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시술을 하셨는데 오래도록 고생을 하셨어요. 언제 오시나 그랬더니 새벽에 전철 타고 1시간 걸려서 교회 오셨어요. 우리 이용순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 이따 보면은 전부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래요. 얼마나 교회 또 오고 싶어 하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도 잘들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 잘해가면서 은혜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데 놀라운 날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난제 8일 되면 유대인들은 결례를 행하거든요. 정결할 결자, 예를 갖추는 게. 할례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것을 보고 이 시몬이 품에 안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분인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기에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분에게 예수님을 품에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을 품에 모셨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적으로 보면 의롭게 살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데나 가가지고 뒤섞여서 뒤죽박죽 사는 게 아니고 구별되게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오.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러니까 너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구원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봤으니까. 아멘. 이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위로를 기다렸다 이거. 위로를. 빨간 구두 기다린 게 아니라 위로를 기다렸다 이거. 예? 어머니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구원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한심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 고생하면서 사신 분들이십니다. 일전에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려서 뭐하고 놀았냐고. 별로 나는 안 놀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놀던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있긴 있어. 보니까 팽이치고 연도 몇 번 날린 것 같고 자치기도 했고 논 얼면 썰매도 좀 탔고 땅 따먹기도 했고 이렇게 그려놓고 마당에다가 그죠? 그 땅 다 어디 갔나 모르겠네. 네. 동네 앞에 들을 지나면 강이 흘렀거든요. 참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맑고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강이었어요. 뭐하고 놀았나 보니까 소박하게 놀고 컸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철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뭐 다 가끔씩은 형들 토끼 잡는다고 하면 뒷산에도 쫓아갔다가 팔이 푹푹 빠져서 못 쫓아갔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여러 자녀들을 품어 기르셨던 그 어른들은 그 어려울 때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나? 에? 우리만 하더라도 6남매인데 7 낳으셔가지고 하나 실패하고 6남매를 키우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지금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추웠어. 초저녁에는 불 좀 떼가지고 좀 따뜻한데 아랫목은 할머니가 주무시고 할아버지는 윗목에 주무시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했는데 아침 되면 싸늘해. 그러니까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불을 활짝 제끼면서 일어나. 문을 또
그래도 안 일어나고 막 이불을 붙들고 있으면 문을 또 활짝 열어놔. 아주 추워 죽겠어. 대청마루에 나가면 발가락을 꼬부리고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가난하고 옷 입어도 시원찮고 양말도 세상에 그때는 왜 양말을 그따위로 만들어 놨는지. 강가에 가서 놀다가 불 좀 쬐면은 녹아서 없어져. 나이롱 양말이야.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 그 어른들이 삶을 살아낸 지혜가 참 대단하셔. 그 어려울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무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동치민도 만들고 깍두기도 만들고 석박지도 만들고 무채도 만들고 생채도 만들고 무국도 끓이고 무 하나 가지고 말이에요. 그 지혜였어요. 예. 참. 그런데 그 어렵던 시절을 지금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래도 그때가 정이 더 많았고 그때가 또 따뜻했고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 같질 않아. 예?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멍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바짝 독이 올라 있고 참 사람들을 만나보면 인간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니까 성도들이 밭에 가서 농사도 하고 또 힘들게 날르기도 하고 절이기도 하고 김장해서 여기저기 섬기기도 하고 교회가 그래도 좋긴 좋아요. 김장 안 했더라도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좋다면 좋은 줄 아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그래요.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너무 춥고 힘든 세월을 사신 분들인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겠어요? 말할 수가 없지. 우리나라보다도 농사도 안 되고 척박하고 가난하고 또 로마 정부의 식민지가 됐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오로지 뭐를 보고 살았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삶이에요. 자기 초월, 세상 초월, 현실 초월의 삶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각자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답은 들으세요. 예? 나름의 어려움은 다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돼요. 예? 아까 얼마나 힘드시냐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좀 해봐요. 손을 꼭 잡고 해봐요. 눈도 좀 보면서 얘기해요.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누구하고 했나 잊어버리지 말고 써놔요. 써놔. 누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써놔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라니까. 누구를? 내 백성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지. 지가 잘못해서 죄벌을 받고 70년 동안 복역하고 벌받아 마땅한 것을 벌을 받았는데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을 보니까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 힘든 문제를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를 의지하시기 바라요. 주여, 위로의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분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은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나온 표현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위에는 뭐가 함께할까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새똥 떨어졌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의롭고 경건하고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이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그 위에 성령이 있더라니까. 성령.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오늘 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꼭 이루고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어른들 부흥회 때도 초등학생 때부터도 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기름 부어지는 한국교회 부흥회 시대의 그 현장 속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령 받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대전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한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3당 4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취생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공부하다가 병이 났잖아요. 다리가 뚱뚱 붓는 거야.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 학교 가는데 가방 들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신학대학 다니는 우리 누님이 내 가방을 학교까지 들여다 주었어요. 예? 병원에 갔는데 이 부종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복숭아뼈 부은 데를 쑥 누르니까 들어간 게 나오질 않아. 정상적인 살 같으면 이게 누르면 피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따가 한번 눌러봐요. 안 나오나? 예?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치료 잘 받아야 된다고, 안 되면 다리 잘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예? 그 약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러운 거야. 네? 네, 교회를 가서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늦게 소명을 받고 목회하는 오병환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예, 제가 이런데 아파요.
아파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요. 쑤시고 아파요. 네. 저보고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강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이래봬도 제가 강 선생 출신입니다. 강 선생 기도하지.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무릎에 따뜻한 기운이 전기 오듯이 스며들어요. 그 순간 내가 믿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내 무릎을 만지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집에 와서 봉다리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체험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위로를 삼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를 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어떻게? 성령 받으시길 바라요. 목회하면서도 이런저런 성령의 역사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목회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그것이 나의 힘이요. 그것이 나의 위로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아멘.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가뭄에 콩나듯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전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 꾸준히 잘 참석하세요. 기분 내키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멘. 틈나는 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세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는 길이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시몬은 예수님을 품에 모시고 크게 기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아까 찬양 내가 이 생명 드리리, 거짓말하지 마. 이게 참말이 되려면 말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참말 하고 싶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100번 내 생명 주께 드리리 해보라고 드렸지나 거짓말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박희진 선교사님의 목양실에 오셔서 혼잣말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목숨인데 뭐. 이게 진심으로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82세가 돼도 선교지에 나가서 언어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얼마나 불편해요. 해외에 한번 나가봐야 얼마나 불편한가. 이제 이 치료하고 또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보다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를 잘 믿으면 참된 위로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불러가셔도 걱정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라는 것이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는요 2가지 무기를 놓고 있는데, 하나는 꼬마들을 위한 사탕 과자, 또 하나는 목양실에 오는 분들 제가 그래도 차 한 잔이라도 드리려고 티포트를 거기다 갖다 놓고 차를 늘 데펴놓고 있습니다. 목양실에 오시는 분들, 안 와보신 분들 한번 와보세요. 구경 한번 와요. 차 한 잔 드릴게. 사람은 따뜻한 차 한 잔에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위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라요. 그 위로는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위로예요. 여러분,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 때, 노쇠해 가면서 힘이 점점 빠져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고생하고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쇠약해져 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시고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성전 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위로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